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여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이제 월드컵 시즌이 왔는데 또 우리 선수들의 또 아름다운 또 열매를 볼 수 있어서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또 이제 오늘로써 또 우리 김경애 목사님이 또 밀양 청운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면서 이제 사역자들과 이제 함께 나눈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을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이제 외장하드에다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청년부에 관한 많은 추억들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만 29대입니다. 머리는 흰머리가 있죠. 아무도 이렇게 놀라진 않는 것 같은데 장봉도 해리먼에 또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조금 떠오릅니다.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아직 목사님 저희 공동체는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안 갔던 30명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만 목사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했던 22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또 이 성청 목장과 함께 사역하면서 전환점은 국내 단기 선교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갖게 됩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참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서 이때 누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떠올리면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참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때 이후로 이웃을 향한 청년부 사역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디야 전 사장님이시죠. 또 그립기도 한데요. 또 코로나 때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과 또 돈을 모아서 68만 7천 원을 또 이디야의 마일리지로 적금해 주면서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료로 카페 와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라라는 의미로 또 저 시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무엇을 했었냐면요, 또 우리 한나와 함께 또 준비했던 것들이 또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후원 증서였습니다. 또 고아원에 있는 한 청년을 저희가 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희 청년부가 국내 단기 선교하면서 감사장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꿨던 이유는요, 물론 우리 누구는 어느 누군가가 만든 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운로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명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님과 쉐어한 많은 기억들을 업로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 할 수 있다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을 과거에서 끝낼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는지는 반드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업로드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 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나다나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이 빌립이거든요. 빌립에게는 또 많은 달란트가 있었는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근거로 봤을 때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저쯤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의 목록에서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바돌로메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넓디 넓은 이 해변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능력,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은 늘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을 믿고 확신한 다음 빌립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후에 나눌 테지만 주님과의 나누는 대화가 의심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다나엘은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그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이 수많은 업로드를 하나님과 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운로드 할 수 있었다라는 그 결론까지 오늘 함께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12제자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과 초대교회 전승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봅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가 없습니다. 공간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항상 빌립과 연결되거든요. 공간복음에서도 바돌로메가 빌립과 함께 언급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절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 또 절친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립을 나다나엘로,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빌립을 바돌로메로, 마가복음 3장에는 빌립을 또 바돌로메로, 누가복음 6장은 빌립을 바돌로메로 표현합니다. 이 바돌로메는 사실 이름이라기보다 돌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메의 아들. 따라서 개인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가문 이름은 바돌로메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조금 조롱조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아 사상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늘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존재는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로마 군인들을 내쫓고 진정 이 전 세계의 왕으로, 완벽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의 조롱조의 이 질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차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4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48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이후에 나다나엘의 의심과 조롱의 질문은 완벽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49절에 보니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왜 나다나엘은 바뀌게 되었을까? 왜 무화과 나무에 반응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의 전환점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화과 나무. 당시 유대 전통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거든요. 꼭 여러분과 또 함께 가고 싶은데 가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말 덥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 아래 가면요, 에어컨보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휴식 공간은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골방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학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기도의 시간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 이 나다네엘의 이 가문의 이름이 나온 것처럼 나다네엘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다네엘의 삶 가운데에는 사실 혼돈과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나다네엘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했을 때 청년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었던 나다네엘, 나라는 로마에게 뺏기고 계속해서 백부장들이 그 모든 지역마다, 이제 화면을 비춰주시면 돼요. 지역마다 이 백부장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세리와 세리장들이, 또 마치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 이 같은 동족의 고열을 빼먹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 나다네엘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나다네엘이 잘 될 수 있는 길도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나다네엘은 또 이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그가 율법을 연구해야 될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은 점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점점 우리의 삶의 혼돈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지만 대학을 나오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취업 다음에 뭐가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죠.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또 이 목회자의 길은 정말 바늘구멍과 같아서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정말 이 목회자의 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 혼돈이 요즘 시기에 정말 많이 찾아와서 사역을 하다가도 가끔 손을 놓곤 합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가, 이 불공정한 구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미래가 있을까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에도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다네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업로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기도였습니다. 나다네엘은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내려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단다, 너가 눈물을 흘릴 때, 너가 나를 찾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네 어깨를 내가 두드리고 있었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서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21장은 여러분 20장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21장은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는 영광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영광의 제자들의 이름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나다네엘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온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함께하며 부활 이후의 순간에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다네엘이, 바돌로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세 가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은혜는 하나님께 자신을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 자신을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4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업로드하는 행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업로드하는 행위입니다. 내 고민, 내 상처, 내 질문, 그리고 내 기다림,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한 달 뒤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업로드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역자로서 바라는 거는 딱 수련회 당일에 주님 이때부터 기도의 불씨 태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매주 드리는 예배,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 모임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7월부터 또 수련회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한다고 말은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제가 아닌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업로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수많은 것들을 업로드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쌓아갔던 많은 추억들과 같이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업로드된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네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들, 이 메시아의 흔적들을 보면서 주님 곧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거죠?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나다네엘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널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부모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이 변화의 이 전환점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에 늘 우리의 삶이 노출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업로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 나다네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나는 내 기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런 것입니다. 응답이 늦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업로드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장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꼭 내가 말해야지 응답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AI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분주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많은 고민과 내 삶에 정말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고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길 원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접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모습보다 조금 더 레벨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깨어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담대함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은혜를 다운로드한 사람은 제자로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업로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업로드에서 멈추면요, 우리의 신앙은 멈춥니다.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성청 목장 진짜 좋았는데, 그럼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15년 전에 저 정말 뜨겁게 예배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앙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 시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멈춰서도 안 되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살아서도 안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업로드된 은혜를 다운로드해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기록할 때 미래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소망까지 이어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은 추억들을 업로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를 정말 재밌게 봐서 이틀 만에 다 봤거든요. 가끔 제가 있는 곳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김무열이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났던 대사 가운데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7화에서 이 김무열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1분 1초, 지금 상황과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1분 1초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지금 1분 1초로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1분 1초를 얼마나 공정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1분 1초 하나님께 업로드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정말 이번 라스트 댄스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단어가 딱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진짜 늘 라스트 댄스처럼 이번 수련회를 임해야겠다. 이번에 한번 진짜 다 던져봐야겠다. 또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다라는 또 많은 응답들을 보면서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라스트 댄스라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네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은혜는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을 움직입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도, 목사인 저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제 삶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제 삶이 변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네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던 나다네엘에게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꿈과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제자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은혜를 다운로드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네엘은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저 바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업로드입니다. 은혜는 다운로드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예배자로,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업로드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추억들을 업로드합시다.
임원들이 정말 또 열심히 또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특강들을 또 보면서 참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2명 정도 되는 강사분들을 쭈루루 연락하면서 다행히 그 시간에 맞는 강사님들을 다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사들을 오픈하는 또 이벤트를 여러분에게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또 오늘 드리는 예배를 또 간절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나다네엘과 같이 또 바돌로메로 불리는 나다네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업로드할 때 그 골방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는 업로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동네 한 선배가 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친한 선배는 아니었는데 또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훈수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선배나 설교는 말이야 뭐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참 속이 상했습니다. 야, 줄 잘 서야지 너 나중에 좋은 큰 목회자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2시간 들었습니다. 4학번 선배라서 그러냐고 이야기를 들으는데 이제 보내고 자리에 앉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 참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치 있는 일들, 하나님께 업로드하는 일들, 때로는 이 공동체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너무 많은데, 이 사랑하는 또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과 많은 추억을 쌓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쌓아갔던 그 많은 추억들, 또 앞으로 쌓아갈 그 추억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상하게 하는 순간인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상했던 순간이 바로 전환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침 또 계속해서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막 다운로드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가치가 들어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청년들과 또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갔지. 또 이때 이 순간 또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또 고군분투하면서 그 선교를 나갔다 오니까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이거였지. 이번 여름 진짜 라스트댄스 진짜 올인해봐야겠다.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세상의 가치가 이 사역제의 세계에 돌아오지 못하게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결단하면서 다시 힘을 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청 목장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또 주님 앞에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같이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2절로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다네엘과 같이 부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네엘이 골방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업로드하길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다운로드하며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순환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시즌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많이 업로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다네엘과 같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많은 추억들을 업로드하고 내 실패, 내 좌절도 또 내 상처도 주님께 업로드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단 얻으며 도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여름 시즌을 준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인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업로드하게 되는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다네엘이 제자로 변화됐던 것처럼 그의 고백이 메시아의 고백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청 목장 가운데 함께하기를